저희가 약정한 날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시간 저희가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과 또 메시지를 저희가 잘 깨닫고 또 잘 배우고 앞으로 야고보서를 읽어갈 때 그 지침으로 삼고 많은 유익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 홀로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힘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되 특히 오랫동안 투병으로 고생 중이고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임종구 형제님 기억해 주셔서 속히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말씀의 잔치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나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서부터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럼 무슨 소리냐?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아마 한영대역이나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책에 보면 기록자는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 하면서 이 셋째 보이면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야고보 즉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한 사도 야고보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죠. 두 학파가 있습니다. 야고보 나머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주 이 역할을 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다수인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것이 100%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실하진 않은 거죠. 다만 또 다른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사도 야고보일 것이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12명 중에서 예수님의 측근은 사도 요한이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측근인 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따로 데리고 다니던 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고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3인방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중요한 일일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좀 이렇게 파당을 짓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 통치하시는 하나의 지혜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위치에 만족하면 되는 건데 나도 요한처럼 돼야지 막 이렇게 너무 욕심부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서 반역을 시도했던 일들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측근 안에 들면 더 좋은 거겠죠. 어쨌거나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맨 끝부분에 베드로서가 있고 요한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돼야지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서 세 3인방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이 끝에 일반 서신도 그렇게 됐을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고보가 만약에 저자라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고보의 기록이 굉장히 앞당겨져야 돼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야고보라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에는 전통적인 예수님의 동생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야고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건 100%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 논쟁은 이제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면 괜히 싸워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 나오면 뭐 형제님 그렇게 생각하시라.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답변이지. 그거 가지고 뭐 끝까지 뭐 찾아가서 싸우고 그럴 일은 아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야고보의 일반 서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써 있죠. 제목이 그렇죠? 야고보의 일반 서신. 왜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The General Epistle of James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히브리서는 일종의 산봉우리라고 그랬어요. 제일 높이 지도선 산 정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서면에서 올라와서 동쪽 이렇게 양쪽에 동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의 13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가 중간에 우뚝 아주 성경의 지성서로서 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서신이 또 13개인가요? 그러니까 그 개수를 쉬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유다서까지 해서 13개가 아마 이렇게 딱 서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정점으로 해서 나머지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또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편집자들이 기록은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받은 성경 기록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그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성경을 낼 때 편집을 해서 붙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목을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 크리스찬 서신이라 그리스도인인데 야고보가 그 순교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고 십자에 가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하면 다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소위 말하면 이 서신이다. 그래서 히브리 크리스찬, 히브리 출신의 크리스찬 서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인사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12지파에 속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해당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뒷부분의 전체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증거를 대자면 뭐 지금 뭐 성경에서 십수 구절을 다 찾아보면은 명백하게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쓴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 즉, 이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히브리 크리스찬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부 이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조금 극단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란송도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해당이 안 된다. 왜? 얼핏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내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있어요. 잘못 읽으면. 그러나 문맥을 잘 읽으면 바울 서신하고 전혀 모순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 읽으면 모순되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리적으로 환란 때에만 적용되는 거다. 환란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또 들러붙일 수가 있고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1장 1절에 유대인들 아니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보완을 하면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1절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인가? 이거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8장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사도 바울을 사울을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그 장면이 7장 끝부분에 나오죠. 6절에. 자, 그래서
사울이 그의 죽음에, 즉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자, 두루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성도들인데 그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건데,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나눠드린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적혀 있고 가장 의미가 잘 통한다. 보통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이 기록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뒤에는 여러 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록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서신 하는 게 제일 명칭으로는 좋겠다.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의 7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교후 훈계를 담고 있으며 참된 기독교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교리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등등등등 이 믿음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교리서예요. 그 교리를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는 일종의 부록처럼 짧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가 16장인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12장서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실행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서신은 바뀌어요. 정반대야.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충실히 교리를 순종해서 살면, 교리에 맞춰서 진리에 따라 살면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교리적인 언급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양 서신의,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의 차이점은 초점을 앞부분에서는 교리에 맞추고 행실을 보완하는가 하면 반면에 뒷부분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충실히 잘 배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격려 또는 도전 또는 경고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나오는 일반 서신의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리를 조금씩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서신서를 읽을 때에 자의적으로 문맥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고, 범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금 거의 이 기존에서 나와 있는 책들의 절반 이상은 다 이렇게 벗어나서 잘못된,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책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으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구원론에 대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진 구원에는 그 어떤 행위도 더해질 수 없고 구원으로부터 제거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됐기 때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명백하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마음속으로 믿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가 행동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한마디도 입도 안 열고 그 다음에 아무런 행동도 안 해. 예를 들면 교회를 간다든가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 뭔가를 하면 저 사람 크리스천인가 보네 이렇게 될 텐데 아무 행동을 안 하면 비밀리에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회사에서 좀 괜히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좀 뭐랄까 좀 불리할까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숨기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가면 그냥 슬쩍 밥 먹고 혼자 어쩌다가 밥 먹을 때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다가 들키고 너 교회 다니냐? 네네네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는데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뒷부분의 내용을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그 야고보서를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않고 만약에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에 이제 선언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잘못 적용해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면 야고보서를 근거로 전혀 잘못 짚은 거라. 그런데 그런 일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를 근거로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온갖 아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또 답변을 못해. 성경적으로 설명을 못해. 왜?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런 얘기가 써있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됐다고 얘기되어 있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명백하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도 얼마나 많은 혼돈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컴퓨터가 명백히 모순 맞습니다. 그 답이 나왔는데 컴퓨터가 요즘엔 신이니까 혹시라도 컴퓨터가 뭐라고 답변하나 들어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정도까지 답답한 거예요. 왜?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래로 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걸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고보서는 구원을 분명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행위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맞다. 이게 이제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고 칼빈주의자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이 아니다. 또 이렇게 갖다가 얘기를 하죠. 제3의 대안은 이제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야고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에게 기록된 것이고 이것은 대환란 때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함이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3의 대안을 지금 우리도 과거에 피터 로크만 박사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고 그게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우리도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경 교사가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갓난아이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선물을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완전하게 성장시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그 야고보서 문장은 성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성숙에 대한 것이 전체 문맥이고 주제지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여기서 구원론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구나.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함에 이르도록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고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한 경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격려하시는 것이구나.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네가 믿음 있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명이 필요 없어.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어이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네. 믿음 있는 사람이네. 그러려면 네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용어는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 그건 구원에 관련된 거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야, 이 사람 의롭구나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도 성경에서 보면은 의롭다 하면 여기는 거하고 justify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더 복잡해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디모데전서 3장.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인데요. 문제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셨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까 지금? 죄인인데 죄 용서 받아서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의로우신 분이지만 그분이 의로우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삶을 33년 반 동안 사셔서 누구든지 볼 때에 성령님께서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백부장도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또 객관적으로 성령님의 관찰하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의롭다고 선언되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을 때만 의롭단 말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겠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야고보서 2장에서 라합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냐?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봐 행위로 의롭게 됐대. 행위로. 그걸 구원에 연결시키면 스캔들이 되지만, 스캔들이 일어날 만큼 엄청난 멀찌 아픈 일이 생기지만 이게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로마서 4장에 인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유대인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어요. 우리로 치면 그때가 구원받은 거야. 의롭다 칭의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간증은 창세기 22장의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입증이 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만 보면 야, 이건 로마서하고 모순이네. 100%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건데 지금도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답을 얻기까지 제가 81년 1월 달에 구원받아가지고 81년도에 이 문제가 부상이 돼서 끙끙 앓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쯤 이것이 문맥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만에 20년 동안 답을 얻지 못했는데 문제는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거 해결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잘 배워두셨다가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혼자만 배우고 문제 해결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가 보거니와 22절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언제?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왜 성취됐어요? 분명히 의롭다고 했는데 진짜 의로운지는 언제 입증이 됐어요? 22장에 가니까 그때 의롭게 된 거 맞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호는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역대상, 여기 지금 보면은 역대상 20장 7절에 역대하 20장 7절에 아브라함이 주의 친구라고 이름을 불렸을 때에는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연관된 문맥에서 나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 행위와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2번 불려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위로 입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절에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구원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러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는 얘기가 요구사항이 야고보서 2장 중간에 나와요. 야, 네 믿음 좀 보여줘봐. 보여줘봐. 누구에게 보여줘? 하나님은 안 보여줘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가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러한 간증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시간적으로 혹시 또 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할까봐 우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이제는 이제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그 전에 일반 서신에 대한 것을 잘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는 아까 얘기했어요. 오직 행위 없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서는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증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고, 그러면 요한서신은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주님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구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행위에 관한 얘기고, 베드로서는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구나.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짓고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어떻게 해요? 죄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신앙생활해야지. 다시 출발해야지 뭐. 그렇죠?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그러면 용서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구원과 관련된 문맥이 아니라는 것. 네 번째, 다만 유다서는 독특합니다. 왜? 유다서는 만약 이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았거나,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년 흘렀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교회도 한 번 안 가고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스스로를 속였거나, 여기 나오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입으로는 분명히 나 예수 믿어, 거듭났어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려 25가지인가? 그러니까 20개가 넘게가 나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보면 결정적인 거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쫙 나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교리, 일반 서신은 자기 점검을 위한 자료를 그리스도인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맞나? 내 믿음이 확실한가?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삶이 분명코 그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일반 서신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그 형제들하고 경배를 드려야지. 그러든가 성경 읽고 싶다든가 위기 때 하나님 나 좀 알려주시오 하고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 친구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전도 좀 해야지. 뭐라도 하나 나왔어야지. 아무것도 없다. 그 진짜 생명이 있는 거냐?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영이 없는 것이 아무런 쓸모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의 경고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야고보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분석은요, 일단 뒷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한번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뒷부분에 야고보서 전체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맨 시트 페이지에 사람에 대한 부담은 그 윗부분에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끝부분이 한 줄이 밑으로 이상하게 됐네요. 자,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책이며 실천에 관한 책이니까 실제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자, 바울도 행동하는 믿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성경에 엄청나게 많지만 핵심적인 구절, 두 구절. 사람들은 야고보서하고 바울서신하고 뭔가 어긋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바울도 항상 믿음은 행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죠.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2장 죄송합니다. 1장을 읽었네.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행위하고 상관없다는 얘기 분명하게 했죠. 그런데 10절에 가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창조됐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아시다시피 새 창조를 얘기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행실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 야고보서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왜? 우리가 그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죠. 잠기게 하셨죠. 그것이 성령 침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니
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다만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오직 믿음이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일 여기 나와 있죠? 행위 일 똑같아요. 영어로는 work.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바울이나 핵심 내용이 같죠. 강조를 바울은 교리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고 야고보는 행위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아요.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분이시기는 하나 어떤 그 제약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교리와 카톨릭의 그 잘못된 것 95개조를 그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 게시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신앙을 지킨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나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뺐어요. 왜? 자기가 믿는 거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아니 행위가 전혀 상관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쭉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카톨릭에서 신분으로 타던 거 정말 몇십 년 그 고생하던 거 다 떨치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갔더니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써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금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20년 동안 야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이걸 읽을 때마다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구절인데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은 성경에서 빼 해가지고 빼버렸다니까요. 유다서도 빼버렸어요. 계시록도 빼버리고 해서 한 4개인가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는 바울 서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 목록에서 아예 마틴 루터 빼버렸어요. 그게 마틴 루터가 그러면 성경 변개자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예. 너희는 이것을 보고 깨달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이시고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근데 야고보서 지금 이 문제를 성경으로 풀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다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 관한 한.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미국을 포함해서 뭐 유럽을 포함해서 약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뭐 다 뒤져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테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해.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많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달았냐? 아직도 못 깨달았냐?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지금도 아마 없이 그렇죠? 아까 우리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완전함의 문맥이고 이거는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는 행동에 관련 얘기고 영적 성자에 관련된 얘기고 주제 문맥 딱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딱딱딱 나눠서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도 그렇죠? 컴퓨터 고장나가지고 내가 혼자 막 발버둥 쳐가지고 백날해도 안 되는데 이 컴퓨터 제조사에서 이제 기술자 한 사람 나오더니 뚝뚝뚝 금방 고쳐놨어. 그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지금 찾았죠. 갈라디아서 안 찾았나요 지금? 찾았죠. 읽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시련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것이냐. 시련을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 돼요. 넘어지거나 시험에 진짜 무너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자,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살살 꼬여서 죄를 짓게 하는 건 시험이라 그래요. 요거 차이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안 펼쳐봤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안 펼쳐봤어. 그러면 그거야말로 행함에 있는 믿음이 아니지. 그 다음에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성숙, 완전함에 관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어떤 사람들이 갓난아이들이 우유만 먹는 갓난아이들아, 우유만 먹지 말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갓난아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태어나서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자에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크리스찬이 됐는데 과거에 사용하던 막 욕을 그냥 달고 살아. 이게 과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거나, 두 번째 욕심이라는 잘못된 동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쫓아내려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4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는 찬송하고 아플 때는 교회 장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5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고 선한 행위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굿, 그래서 선한 행위고,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서신을 읽으면서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고 이거 다 지킨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자, 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러면 처음에 가서 뭐 더하기 빼기 배우겠죠? 숫자? 네. 그럼 뭐 언제부터 이제 곱셈도 구구단 배울지 모르겠는데, 네? 걔한테 갑자기 2차 방정식을 써주고 풀어보라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걔가 어떻게 풀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뭐 요즘은 강남에는 선행학습을 해서 다 푸는지 안 푸는지 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뭐 미적분을 갑자기 풀라 그러면 뭐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학교 나오지 마. 행위가 없으니까. 아니죠?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푸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양심이 난 정말 너무 행함이 적어, 거의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는 내가 내 육체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점점 실패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렇죠? 첫 번째 한 번 시험 봤어요. 30점 맞았어요. 두 번째 기말고사에서 60점 맞았어요. 2학년 가서 70점 맞았어요. 점점 통과 점점 점수가 나아지더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슨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가는 무슨 뭐라 그러나 시험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에 통과, 합격.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팅을 해. 이건 시련이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용어가 똑같아. 조심하셔야 돼요.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살살 꼬여가지고 유혹을 해.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영어로는 이 단어가 temptation입니다. 또는 동사는 tempt예요. 근데 이 temptation이란 말은 일반 그 사회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해. 유혹. 그러죠? 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험. 그런데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try라는 거예요. try라고 하는 것은 시련, 한번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시도해 본다. 그렇죠?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이게 진짜 품질이 괜찮은가 한번 던져봐. 안 깨지나.
테스팅하는 거죠. try 한번 해본 거죠. 한번 해봤더니 안 깨져. 오, 이 제품 좋은 거네.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팅하고 시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그러면 또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이구나, 이 성경 읽을 게 못 되네. 아니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떡 써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이건 뭐 성경 자체가 모순이네. 그 정도 발견한 것도 잘한 건데요. 문제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let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let. 영어에 let me introduce myself. let. 허락해달라 얘기야. 그렇죠? 허락하다. 근데 let라고 하는 단어가 허락하다는 뜻만 있나? 아니고 성경에서는 방해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방해해가지고 내가 막으셔가지고 막아.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서쪽으로 못 가고 동쪽으로 못 가고 할 수 없이 서쪽으로 이제 이 복음 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막는다 이게 막어. 그래서 이 let라고 하는 막는다는 성경에서 사용되던 그 단어가 오늘날에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안 쓰여요. 거의 허락하다는 뜻만 써요. 그런데 테니스하고 탁구 칠 때 쓰여. 서비스를 넣었는데 네트에 걸리면 네트가 아니고 레트라 그래. 레트. L-E-T. 왜? 막았다 이게 막혔다 이게 막혔다. 여러분들 발음이 어떨 때는 이게 네트 얘기하는 건가 보다. 네트에 걸렸다는 뜻이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트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치든 레트라 그래. 레트. L-E-T. 막혔다 이게 지금 방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성경적인 순수한 의미가, 그 뜻이 두 개예요. 아니 또 있어 하나. 레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다고 하는 단어가 테스트를 해서 품질을 확인하고 그 좋은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면,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학교에서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충분히 소화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자격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요놈들 떨어뜨려가지고 등록금 더 받아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시험을 한다고 살살 꼬여가지고, 그렇죠? 이브처럼 이브가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를. 차이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서 그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계속 그렇게 찾으라 그랬잖아요. 한두 군데 찾아보니까 모순이다 이런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게 게을러. 더 찾으면 나와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랬잖아요. 금을 캐듯 은을 캐듯 광산에 가서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광산 금 캐듯이 성경을 뒤져야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지, 어설프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자,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어디 갔나요? 네. 이 서신을 읽으면서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서신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로 실질적인 삶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요, 일반 서신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바울 서신보다 훨씬 세. 강도가. 읽으면 계속 괴로워. 내 삶하고 비교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난 정말 창피하다. 자신의 그 부족함을 직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자꾸 피하려고. 설교사들도 가능하면 설교 안 하려고 그래. 왜? 이 설교하면 지는 뭐 그렇게 사나, 뭐 설교는 잘하네. 또 이런 소리를 틀림없이 할 거라고. 말 안 해서도 속으로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근데 자기도 찔려서 또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야 돼. 할 수 없이. 왜? 그래야 우리가 씻겨나가고 체험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로써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캐논인데요.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정경이라는 단어예요. 정확한 자로 길이를 재죠. 그래서 성경을 자라 그래요. 캐논, 정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걸 잴 수 있는 자야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면 다 틀려. 그러니까 틀린 성경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틀리니까. 틀리면 다 틀려버려요. 자가 틀리면. 길이가 다 틀려요.
마틴 루터처럼 야고보서의 의도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마틴 루터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마틴 루터하고 우리하고 재면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의 차이가 뭐 엄청나요. 마틴 루터는 위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데 다만 우리가 뒷시대에 살다 보니까 한참 뒤에 살다 보니까 좀 뭐 머리로 아는 것 뿐이죠. 절대로 마틴 루터를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가 맥주를 즐겼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너무나 금욕주의적으로 억울하게 살아서 하나님 저는 맥주 좀 마시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셨어. 그 다음에 축첩도 했어. 아니 축첩을 한 건 아니고 축첩을 용서해 줬어. 부인을 2명 3명 둬도 과거에 많이 금욕주의적으로 이 카톨릭에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으니까 냅둬라.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몇 가지 잘못 가지고 마틴 루터를 우리가 깎아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죠. 요배 친구처럼 우리가 또 교만해서 절대로 안 되죠. 어쨌거나 야고보서가 바울의 침의 교리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봤죠? 아까 행위 강조했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로마서 행실로 의로움을 보일 때 사람들 앞에서 줄쳐놨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도 33년간의 생애를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전체의 머릿속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시간이 남는 대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자,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이제 찾으셨습니까? 네, 1장 1절은 도입이에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누가 썼는지가 나오고 12지파 대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져서 멀리 흩어져 버린 유대인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군지 지금 2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2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16절까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전투.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전투, 삶의 현장에서 전투를 하는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팅. 그 다음에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자, 우선 시련에 보면은 시련 다음에 제가 시험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 성경에는 둘 다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영어로 표시하면은 temptation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기 시험이라고 써있죠? 영어로는 temptations고요. 3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trying 요게 이제 단련, 테스팅,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문맥에서의 temptation은 성경을 풀어서 요거는 단련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한번 시도해보는 거, 테스팅해보는 거. 반면에 13절로 가시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자, 이 시험도 아까 나와있는 tempt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tempt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러니까 13절서부터 16절까지의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부분에 2절서부터 2절까지 내용은 시련,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팅 받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이구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것도 헷갈리면 정말 이제 복잡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한다 그랬는데 시험을 했다는 성경 구절이 버젓이 있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2가지가 있다는 걸 모르면.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시험의 목적이 뭐냐? 2절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지혜 5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시켜주는 것 이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단련 인내.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완전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야.
그쵸? 체력 단련을 하니까 막 튼튼해져가지고 이제 막 성숙해졌어. 완전해졌어. 그게 목적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빛, 영적인 조명을 받아서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1절에 가면요, 어려운 사람,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13절에서 16절은 이제 요거는 뭐냐? 첫째, 시험의 원천. 누가 시험하냐? 요거는 누가 시험하냐 그랬습니까? 아까? 마귀가 시험한다 그랬죠.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으로 테스팅을 하는 거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은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이브에게 다가가서 혀를 쫙 날름거리면서 아주 멋지게 설파해가지고 이브가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과정을 거치냐? 14절 보세요.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러니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손가락 이렇게 딱 미끼를 던질 때 우리 안에 그 마귀가 던지는 미끼에 반응하는 그와 같은 죄성이 우리 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마귀에게 자동으로 끌려가겠어요. 우리는 항상 육신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쪽을 향해야 되는데 바라보기를. 그렇죠? 햇빛을 바라보면 모든 게 환하잖아요. 밝잖아요. 그런데 햇빛을 등지고 바깥 저쪽을 구름만 바라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왜 어둡고 깜깜해 이러고 있으면은 어디를 바라보냐 이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쪽으로 우리가 싹 기울면 마귀가 싹 잡아당기면 끌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그래가지고 이브가 딱 따가지고 먹어버려요.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영, 혼, 몸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교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와 닿아요. 그럼 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으면서 내 혼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럼 내 혼이 지정의를 발휘해서 판단을 내려서 내 몸에게 성경 공부해. 텔레비 보지 말고 잡지 읽지 말고 성경 공부하라니까 탁 그랬더니. 네?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영이 작동을 안 하고 외부에서 마귀가 싹 청과하게 지식의 나무를 한번 잘 봐봐. 너무너무 멋진데. 그래 이브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렇게 머리로 딱 계산하는 순간에 이미 걸려든 거예요. 계산을 하면 안 돼. 왜? 마귀가 싹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마귀가 그럼 쫓겨났다 그랬죠 성경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승리를 하느냐 이게 드물다 이게 우리는. 왜? 우리는 워낙 영이 오랫동안 죽어있다가 이제 살아난 지가 얼마 안 됐어. 어떤 사람은 이제 10년 되고 어떤 사람은 20년 되고 했을 텐데 이 영이 영적인 것에 둔해. 그런데 육체는 몇십 년 동안 이게 그냥 몸에 배있어. 그냥 눈에 딱 들어. 멋지다. 하고 그냥 자극만 오면 5가지 뭐 촉각, 미각, 후각 뭐 이것만 작동만 내면 그냥 즉시로 발동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강력하면요. 성군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누구? 다윗도 하는데 그냥 휙 넘어가 버려.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탁 해서 나를 영혼, 몸의 순서로 내 몸이 컨트롤이 되면 그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 왜? 성경을 안 읽었어. 저장이 안 돼 있어. 저장이.
그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잔고가 있어야 뭐가 딱 꺼내는데 이 비어있어. 영이 텅텅 비어있어. 그렇죠?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요. 첫 번에 읽으면 99%다 새나가고 1% 나와요. 두 번 읽으면 5% 나와요. 세 번 읽으면 10%, 네 번 읽으면 15, 20%, 다섯 번 읽으면 막 20%, 막 점점 이게 왜 누적이 되고 암기가 되고 이게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그렇죠? 한 성경 50번 정도 읽었다 그러면 한 70% 남아있나? 그러면 딱 오면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자동으로 딱 해가지고 마귀가 딱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미천이 없어. 미천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뭘 도와주시려고 해도 뭐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지 뭐가 해보지.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성경이 안에 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탁 칼을 쫙 뽑아주는데 이게 뽑을 게 없어. 이게 반드시 성경 읽으면 뭐 무시하게 많이 읽어둬야 돼. 그냥 계속 읽어두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이제.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딱 오면은 영은 작동을 하나도 안 하고 몸에서 하고 눈이 벌써 시각에 다윗처럼 악한처럼 와 바빌론제 비단이다 그렇죠? 화면에 떴다 와 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냥 전부 헷가닥해버리기 전부 다 그런 거야. 다 걸려 들어가지고 마귀가 살살 땡기면 쭉쭉 가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찬송가 쓴 거예요. 저 원수 우리 조롱하도다. 얼마나 조롱하게. 야, 꼴 좋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기록되었을 때 그냥 뭐 소리 지르면서 마귀가 물러나라 뭐 예수의 성령으로 면허니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면허다 뭐 소리 지르고 그런 필요 없어요. 마귀는 그런 거짓 형식적인 종교나 뭐 발언에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다 아니까. 다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는 여지없어.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을 딱 선포하면요 꼼짝없이 돌아가거든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영적에서 영, 혼, 몸의 순서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몸, 혼, 그 다음에 다시 몸 움직여 가버렸어. 실패.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 육 계속 양자 간의 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보세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아주 자동이에요. 이거를 핵과학에서는 이걸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연쇄 반응. 도미노라고 그러네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 욕심에 딱 이끌렸어. 그러면 마귀가 싹 유혹을 해. 그러면 시험을 받아. 그러면은 욕심이 싹이다. 잉태가 돼. 그러면 죄를 낳아. 그렇죠? 뱃속에 잉태가 되면 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숨겨? 어떤 사람은 낙태시키죠. 영적으로 낙태가 안 된다니까요. 육적으로는 어떻게 뭐 해보려면 뭐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 이거는 그냥 자라게 돼 있어. 나중에 죄가 나중에 나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료되는 거야. 그럼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이게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말라. 이게.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과 제 삶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승리한 경우가 몇 번 있더라. 5%? 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0%? 그렇죠? 신앙생활 5년 하면 한 최소 5%는 돼야 되고 10년 하면 10%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야곱은요 90% 이상이 계속 육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환도뼈 내리쳐가지고서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좋았어. 이름 바꿔주마. 이스라엘이 됐어.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 이제 육혼으로 육하고 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게 되냐?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옛사람처럼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줬는데도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로 불렀다가 갑자기 야곱으로 또 불러요.
왜? 육신이 그만큼 끈질긴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변화 안 되면 계속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죠. 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베드로 전서 쓸 때에는 아주 좀 자신만만했는데 베드로 후서 쓸 때에는 나 시몬 베드로는 왜? 육신의 모습이 아직도 있어. 내가 사도이긴 하지만 난 아직 시몬이야. 시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은 60%가 야곱으로 부르고 40%가 이스라엘로 불렀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이 40% 정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중에 4번을 승리하면요 없어. 사할 타자가 없다니까. 우리나라에 기껏 그냥 3할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3할 타자만 돼도 지금 뭐 막 국가적 영웅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다 뭐야? 2군으로 가는 애는 1할도 안 돼. 1할도 안 돼. 여러분들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번이나 마귀가 유혹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물리치고 그렇죠? 예. 부인이 긁어댄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붙들고 기록되었을 때 하고 나가면 마귀가 더 이상 성질이 탁 타나다가 샥 가라앉아요. 이런 체험을 하셔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뭐 텔레비전 스위치 끄고 말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유혹이라는 게 계속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토매틱으로 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딱 유혹하면 거기에 대응할 말씀이 탁 나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말씀이 탁 나가요. 이 말씀이 가면 가만있어 봐. 투자할까 말까. 가만있어 봐. 야 지금 막 올라가는데 가만있어 봐. 빨간불 막 올라가는데 딱 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고한 말씀이 탁 또 야고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탁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아멘. 주님 제가 돈의 유혹에 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 다시 내려가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과 성경.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실을 보이는데 어떤 행실을 보이느냐? 첫 번째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많네. 두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경에서 선물에 비유됩니다. 17절 18절 보니까 모든 좋은 선물 그렇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비유가 돼요. 이 선물은 17절에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성경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빛을 제공해.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생명을 제공해.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생명. 낳으셨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빛과 생명을 주시는 선물이야. 성경이. 두 번째 19절부터 22절 가면은 성경은 뭐로 되냐면 접붙임이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들 접 붙이는 거 아시죠? 예. 어떻게 왜 접을 붙입니까? 열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망의 열매, 그렇죠? 육신의 그 열매들 그런 것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접붙여 놨다니까요. 접붙임으로 성경의 비유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며 쭉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이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과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행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접붙여진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개선시키느냐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울입니다. 거울. 성경은 거울인데 23절에서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거울의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비춰봐서 거울에 이렇게 쭉 비춰봐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돼요? 어우,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구나.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서 변화된 행동을 하죠. 거울에 비춰봤더니 내가 잘못됐으면 그걸 고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23절, 24절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도전을 못 받았다. 그럼 이건 의미가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떠냐?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함으로 일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신앙 생활에서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그 다음 주제는요, 그리스도인들과 형제들. 자,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2장 1절에 보시면 우선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동등하게 대해줘야 돼요. 다. 여기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가만 있어봐. 우리 교회 요번에 온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박사네, 박사. 그 사람 있잖아. 야, 아까 보니까 뭐 BMW를 타고 왔더라니까. 야, 그 사람이 말이야. 야, 누군데, 빨리 오시라 그래, 빨리 오시라 그래. 저기 보니까 이상하게 옷에서 냄새 나는 사람 왔는데 왜 왔지? 왜 우리 교회 왜 왔을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2절.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면요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법칙이야, 법칙.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겠느냐. 6절.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편갈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죄고요. 뿐만 아니라 8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율법도 어기는 것이 됩니다.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복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학력, 무슨 가문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서는 구분해서 행동하면 어떤 뜻이 되냐?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율법도 어기는 것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리스도인과 믿음. 자, 아까 2장 14절서부터 아까 우리 핵심적인 내용은 말했으니까 한번 읽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고요, 있다고 말은 해. 저 구원 받았거든요. 저 거듭났거든요. 저 예수님 믿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으면, 그런데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거듭났다 그랬는데 난 당신하고 10년 동안 같이 옆 동네에 살았는데 나 교회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성경 끼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기도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당신 진짜 믿음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물어봤어요. 여기 나왔죠?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어떤 사람이 배고파 죽겠는데 가서 빨리 밥 해서 따뜻하게 해서 국하고 밥하고 잘 먹어. 그렇게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이 배가 부를까요? 안 불어. 아무 효과가 없듯이 나는 믿거든, 나는 거듭났거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든, 나는 해놓고서는 아무것도 없어. 기도가 안 해. 성경도 안 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비유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지 않냐 이게.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좀 보여주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답이에요. 야고보서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걸 알겠다 이거야. 네가 그렇게 말로 했으니까 그럼 좀 보여줘봐. 내 주머니에 말이야, 나 결혼했을 때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거든. 다이아몬드 받았어? 그래. 좀 보여줘봐. 있다니까? 좀 보여줘봐. 있어.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꺼내서 있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꺼내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난 믿는다니까.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 거기 가면 골치 아파. 쌈질하고 싫어 나 거기. 성경은 왜 안 읽어? 성경 낳고 정말 못 읽어. 힘들어. 기도는 왜 안 해? 그 기복신앙이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너 보여줄 게 있어야 돼. 너 믿음이 되는데 어떤 거가 네 믿음이 어떤 건데? 골치 아파. 믿는다니까? 됐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나와있죠? 그래서 20절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인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죠, 믿음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 15장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 맞구나. 왜?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이 여기 드러났네. 바깥으로 드러났어.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핵심 교리라. 믿음이 행위와 함께 완전하게 되도록 살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 맞네. 그거 진짜 믿음이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맞네. 22장에서 확인해보니까 맞아.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문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고 막 소문이 들려올 때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언제 입증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살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이 사람 라합이 믿은 게 진짜 믿었구나. 하나님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행동으로 딱 보여줬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 행실인데요. 3장 1절에 보시면 죄는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죄. 자, 어떤 죄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혀에 대한 얘기가 쫙,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잘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혀로 짓는 죄가 쫙 나오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죄. 13절서부터 보세요.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여기 나왔죠. 마음, mind. 그렇죠? 14절 보세요. 여기 마음이라고, heart라고 나왔죠. hearts.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자, 그러니까 혀로 짓는 죄도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바깥으로 드러나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죠. 몸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1절,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지체는 손, 발, 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 죄를 짓죠. 네 번째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 자, 2절서부터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조차도 순수한 동기, 올바른 동기로 하지 아니한 죄도 다 결국은 드러나야 된다.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죄가 거부돼야 돼요. 그 죄 중에서도 세상과 짝하는 죄가 제일 무섭죠. 4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느니라. 자,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요 또 논쟁이 많이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 이 구절을 앞뒤 문맥을 떼고 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투심이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피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저도 과거에 벌써 여러 번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왜냐면 성경을 찾다가 인용하는 구절이 앞뒤 문맥을 읽어보지 않은 채 이것만 딱 인용하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는 얘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치 못한 행동, 즉 시기와 그 다음에 욕심을 내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살살 꼬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성향 때문에 죄로 기울려고 하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7절에 나와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저도 이 구절도 역시 문맥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써먹었어요. 마귀는 피하면 안 된다. 대적해야 된다. 우리가 다 쫓겨나간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설교 때 굉장히 저 써먹은 구절인데 이것도 문맥에서 보니까 이것도 잘못 이용을 했네. 뭐 저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 많이 써먹었거든요. 자주 써요. 저도 무심코. 근데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앞뒤 문맥을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공격할 때 대적하라, 지금 쫓겨간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마귀가 쫓겨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초점은 뭐냐면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지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던지는 존재인데 마귀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저도 읽으면서 야 이거 과거에 왜 앞뒤 문맥도 안 보고 이렇게 쉽게 그냥 성경 구절을 거두절미하고 똑 따다가 적용을 쉽게 했을까라고 하는 참 이 뭐 후회와 함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깨달게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 아마 설교나 이런 거 듣다 보면 이 구절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는 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적용을 막 그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앞뒤 문맥에서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반드시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항상 마귀로부터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핵심은 8절에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그래야만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돕시리라. 참 이 문맥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 4장 5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겁니다. 미워해야 되는 것. 그래서 여기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옛날에 칼기 폭파하고 원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막 미국 출장을 다녀오다가 한순간에 가버렸어요. 그렇죠?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고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일구던 스티브 잡스도 한순간에 가버렸어요. 그렇죠? 박근혜와 문재인과 안철수가 내일 신문에 유세도중 심장마비사라고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사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사고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1사분기에 적자를 면하고 2사분기에 흑자로 돌아서서 3사분기에 몇 퍼센트 이익률을 내고 뭐하고 막 그거 하는 거 얼마나 허황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 나오죠? 자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제가 아는 형제님이 참 사업이 참 잘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굉장한 실수를 본인이 판단 착오를 해가지고 사업이 엄청나게 어렵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막 지금까지도 한 3년간 지금 뭐 아주 막 거의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부돈 날려다가 살려주고 부돈 날려다 살려주고 막 너무 괴로워서 막 자살도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번씩 들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끝내지는 않고 계속 살리기는 살려요. 그래서 아이가 엄청나게 겸손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원인이 여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매출이 100억이 된 거야. 100억. 그러니까 막 너무 뭐랄까 막 뿌듯해지더래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직원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한 번 한 거야. 우리 같은 이제 100억이는 이제 내년에 130억, 뭐 그다음에 내후년에 몇 억 하면서 이제 쫙 플랜을 얘기한 거야. 그때부터 그냥 계속 강한 목소리를 걷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떠올리게 하시더래요. 내가
교만한 걸 알게 됐다고.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네? 이 말씀으로 미리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나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까? 그러죠? 이제는 뭐 역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오히려 내일 부도나 보다 이제 접자. 근데 갑자기 수금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뭐 4억인가 줘가지고 또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돼 또 살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살았어. 계속 살아나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랑.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스도인과 부담. 그리스도인은요, 첫 번째 5장에 보면은 가난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얘기가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1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느냐, 그 맹세에 대한 얘기 자꾸 한다.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뭐 덧붙여가지고 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 마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못 지킬 것 뻔히 알잖아요. 세 번째는 기도. 여기 나오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 고난을 당하는 자 많죠? 우리 주변에. 여기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구약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기도하게 돼 있겠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지어 노래할지니라. 그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기뻐하는 일이야 쉽지. 잘 풀리면. 문제는 이제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좌절할 것이냐,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인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마지막 끝부분에서 설명하고요. 마지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부담입니다. 19절서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따라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이면요, 다른 지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배려냐. 자, 야고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습니까? 시련, 시험 잘 견디라 그랬죠. 근데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 주변에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거나 뭐 좌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그가 그 좌절과 그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 잘못하고 있는 그를 돌아서게 해서 주님 품으로 잘 회복시켜 주면 그 사람의 모든 많은 허물을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시련과 시험에서 잘 견뎌내서 승리해야 되지만 실패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실패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잘 회복시켜주는 일이야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보여야 할 덕목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구절절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 말씀의 거울이에요. 거울처럼 딱 펼쳐놓고, 그렇죠? 유심히 봐야 돼. 딱 뽑을 건 뽑아야지. 흰 코털도 뽑아야 돼. 저는 흰 코털 뽑을 건 뽑아야 돼. 그렇죠? 흰머리도 있으면 하나 뽑고 더러우면, 그죠? 여기 뭐야, 종기가 났구나. 이건 뭐 짜내고, 뭐 바를 건 바르고 하여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의 죄가 쫙 드러나고 점점 우리로 하여금 씻겨나가고, 다만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뒤에 베드로전서 이런 거 읽는다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교리서를 잘 공부한 다음에는 실천서신을 꼭 공부하고 읽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